우리 말씀 봅니다. 요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4쪽 요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수아가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 그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갈렙 찬양대 또 건강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러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에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살펴봤는데요,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취한 12돌로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그때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고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인데 언제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바꿔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할례를 행하느냐 하면요,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다시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야길에서 죽었는데,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때 이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강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만 살아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고 할례 받았던 남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할례를 행하라 했구나, 그래 할례를 행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를 보면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할례라는 거 여러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할례는요, 할례를 받게 되면 보통 최소 7일에서 10일 동안은 거의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은 의료기술이 좀 발전해 약을 먹고 좀 견딜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돌도 무슨 칼로 표피를 잘라내라고요? 부싯돌로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단숨에 자른 것도 고기 썰듯이 표현이 좀 일부에 없었던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이 고통스러운 그런 최소한 한 10일 정도는 거의 꼼짝을 못하고 굉장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집중하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1절을 봅시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 모든 왕들과, 지금 요단을 건너오면서 그쪽에 동쪽에 있는 정복한 땅 외에는 많은 왕들과 또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7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언제 자기들을 공격해 올지 이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첩자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염탐케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다 보고를 받고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시하고 있는 7 족속들이 정말 긴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길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로 7일에서 10일 동안 꼼짝을 못 하는데 여러분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이 소식을 접한 가나안 7 족속들이 서로 연락해서 공격해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가 있잖아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족속의 세겜이란 사람, 다시 말해서 아버지 그 나라의 왕자입니다.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마음에 품고 하다가 이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세겜이 자기 왕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저 디나와 아니고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디나와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겜이 왕이 찾아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이유인지 야곱은 직접 만나지 않고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 분한 마음에서 어떤 전략을 짜게 됩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그 세겜 왕에게 말해 우리는 할례 받는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 아들이 우리 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라. 그 전에 이 세겜왕이 우리가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며느리를 부인으로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서로 결혼도 하고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겜 왕이 돌아가서 많은 세겜 족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할례를 받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 34장에 보면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나면 모르긴 하지만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꼼짝할 수 없을 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12명이죠. 근데 12명 다 가지도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 2사람만 칼을 들고 가서 그 누워있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대부분 거의 몰살해본다. 그냥 쉽게 한번 다투는 일도 없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이 세겜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멸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창세기 34장에 있는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아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멸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길갈에서 지금 7 족속이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례를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이제 앞에 창세기에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차지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한 600년 정확하게는 한 600년이 되겠네요. 6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줍니다. 내가 이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서로 계약이죠. 지금은 계약할 때 서로 갑과 을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이제는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너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게 되고 너희가 이 땅에 대신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그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서 할례를 행한 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앞으로 너희가 이 점령한 땅에서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누구이냐? 이런 정체성을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했듯이 너희들도 지금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좀 전에 말했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표식으로서 할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처음에 딱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견고한 성이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큰 소리 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정말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여리고를 점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받은 이후에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은요, 여러분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 종되었던 수치를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떠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6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고서도 출애굽해서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할례 받은 삶을 살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애굽의 수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지만 이런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할례 길갈에서
이렇게 할례 애굽의 수치를 벗어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름을 길갈이라 그렇게 하라 했는데 길갈의 의미는 떠나간다, 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땅이 길갈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할례를 받고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그렇게 붙여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 7 족속들이 다 그 소식을 다 듣게 되고 그렇다면 7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7일에서 10일 동안 이스라엘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7 족속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한 200만만 보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7 족속들은 그냥 흘러보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또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후반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이 7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도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누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 그 범람하는 요단강도 멈췄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호의 기회이지만 우리가 공격했다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기회에도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함이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뭐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나 할례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지만 그는 그런 의미에서 받은 게 아니라 위세상 받은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할례를 지금 교회에서 행하지 않느냐?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할례 우리는 하지 않느냐? 로마서 2장 28절. 우리 띄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띄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자, 화면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자,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할례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즉 할례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자, 오직 이면적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하죠. 이제는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육신에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영에 읽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야. 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율법에 할례 행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영에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을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면적인
이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할례 받는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서 이제 마음의 할례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당신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발생될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좀 불편한 마음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그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나라고 이 예배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